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에덴에서 흐르는 강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에서 흐르는 네 강수입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차표 한 장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말라 비틀어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영적 에덴 동산이 다시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이 무너졌으니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오늘 본문은 에덴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어떻게 온 땅을 적시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내 심령이 바짝 말라서 막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아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에덴에서 흘러서 동산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이 강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생명의 역사는 오직 언약의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영적 에덴에서만 발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학문이나 돈, 그리고 인간의 수단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십니다. 세상 풍요로는 영혼을 단 한 방울도 적실 수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은혜 아래 엎드리는 자에게만 영생의 샘물이 흐릅니다. 이 강물이 먼저 동산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남을 바꾸기 전에 나 자신부터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면 은혜의 줄기가 끊어집니다. 은혜가 끊어지면 마음이 거칠어져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세상 욕심만 가득 차서 심령이 가뭄 만난 눈바닥처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내 심령의 강물이 죄로 막혔기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영혼이 은혜로 촉촉해지고 참된 평안이 옵니다. 또한 이 강물은 동산 안에만 갇혀져 있지 않고 내 근원으로 갈라져서 경계를 넘쳐 흘러갔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다 적신 다음에는 동산의 경계를 넘어서 온 땅을 향해 흘러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확장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뻗어나가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과 은혜는 결코 한 자리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자기 혼자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생명이 살면 그 은혜는 반드시 밖으로 흘러넘쳐서 내 가정을 적시게 되고요.
내 이웃을 적시게 되고 교회를 소송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1절과 12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비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창일한다, 세차게 넘쳐 흐른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능력은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해도 결코 막히지가 않습니다. 막으면 넘치고 또 막으면 넘쳐서 결국 뚝을 무너뜨리고 거침없이 전진해요. 초대교회 때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무자비한 박해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가로등에 등불로 사용하면서 불태워 죽이기까지 했어요. 세상 권세로 생명의 강물을 완전히 틀어 막으려고 했지만 막으면 막을수록 이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타고 복음의 강수는 더욱 창일하게 흘러 넘쳐 나갔습니다. 결국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흐르던 그 눈물의 강물이 대제국 로마를 집어삼키고 복음으로 정복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가 총칼로 교회를 짓밟고 문을 닫아 걸을고 십자가를 내리고 교인들을 감옥에 가둬도 이 생명운동은 끊어지지 않고 이기고 또 이기면서 전진해 나갔어요. 이 비손강이 흐르는 하윌라 땅에는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돈 잘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은혜의 강수가 흐르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정결하게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물질 얻겠다고 하나님 멀리하고 밤낮으로 이 세상 모래더미 파헤치는 미련한 짓을 끝내야 합니다. 심령의 비손강이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기혼이라는 단어의 뜻은 분출시키다, 밖으로 세차게 흘러나간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심령 속에 임한 은혜와 생명의 역사는 가만히 정체되지 않고 반드시 외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은혜는 이렇게 고여 썩는 웅덩이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서 저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생명수입니다. 내 속에서 은혜의 샘물이 터지면 시키지 않아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생명수를 그렇게 흘려 떠내려 보냅니다. 이 기온강이 둘러 흐르는 구스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을 말합니다. 저주받은 흑암지대를 상징해요. 에덴의 거룩한 강물이 저 멀리 소외되고 어두운 구스 땅까지 흘러가서 그 메마른 땅을 적시고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끼리만 좋다고 교회 안에서만 맴돌면 기온강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죄악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친 구스땅 같은 우리의 불신 이웃들에게로 이 영적으로 캄캄한 선교지를 향해서 부지런히 복음의 생수를 분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입니다. 이 강은 오늘날 지리적으로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데 화살처럼 급하고 빠르게 흐르는 급류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강물은 완만하게 흐르게 하셨고 어떤 강물은 히데겔처럼 엄청난 속도로 급하게 흘러내리게 하셨습니다. 완만한 흐름을 통해서는 안식과 풍요를 주셨고 세찬 급류를 통해서는 모든 장애물을 단번에 쓸어버리는 강력한 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희떼길처럼 아주 급하고 신속하게 사방으로 번져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전파 속도는 인간의 개선을 뛰어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임했을 때 단 하루 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생명수가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밀려나간 거예요. 내 속에 이 희떼길의 급류가 흐르면 게으름과 영적 침체는 단번에 떠나가게 되고 주의 일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신속하게 달려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예요. 네 강 중에서 가장 길고 풍요로운 강인데 유브라데라는 이름의 뜻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바로 단맛이 난다, 감미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흐르는 생명의 역사는 거칠거나 씁쓸하지 않고 송이꿀처럼 달콤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단맛을 본 성도는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 유브라데의 생명 강수의 맛을 한번 제대로 보고 나면 세상 정욕의 더러운 맛을 다 끊어버리고 결코 생명 강가를 떠나지 않아요. 은혜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먹을 수 없어서 내 가족과 이웃에게 부지런히 이 생명수를 나누어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룩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에덴에서 흐르는 생명의 역사는 비손처럼 창이라고 기온처럼 밖으로 분출시키며 희떼길처럼 급하고 신속하게 전진하고 유브라데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해서 만민을 소생케 합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서 적시는 곳마다 메마르고 거친 황무지가 살아나고 생명이 역동하는 신령한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어서 낙원이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죠? 혹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서 영혼이 가물어서 원망과 불평과 세상 염려로 마음이 거칠 대로 거칠어진 메마른 사막과 같지는 않습니까? 내 심령이 메마르니 가정이 사막이 되고 내 삶의 자리가 삭막한 광야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중심을 다시 돌이켜서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내 가슴을 찢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생명 강수가 오늘 이 시간 예수 안에서 내 심령 속에 다시금 세차게 터져나오게 철저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비송강처럼 은혜가 창일하게 넘쳐나서 세상 박해와 유혹을 이기고 기온 강처럼 밖으로 세차게 분출되어서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고 희떼길처럼 신속하게 역동적으로 주의 사명을 향해 달리고 유브라데처럼 말씀의 단맛에 취해서 살아가는 복된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서 회개함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복된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메마르고 가물어 터진 우리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적셔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에덴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서 에덴의 내 강수가 다시 세차게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송강처럼 성령이 창일하여 세상 유혹과 핍박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기운강처럼 은혜가 밖으로 분출되어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고 희떼길처럼 게으름을 벗어던지고
주의 사명을 향해 신속하게 전진하게 하시고 유브라데처럼 날마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가두어 두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